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므로 하면서 앞에 이야기를 다 정리해서 정리를 해서 딱 모아서 또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또 앞에 것들을 모아서 그러므로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개를 해 나갑니다. 자, 그러므로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므로 우리 가깝게 보시면 지난주 그 말씀에서 그 2장 마지막에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원래 우리 상태가,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서 그 죽음을 무기로 하는 사탄의 노예가 되었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겨버리시고 우리를 그 사탄의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친히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고 있는 우리를 능히 이기실 수 있다. 그러므로 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늘의 부르심,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이렇게도 볼 수 있고, 하늘로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초대장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거룩하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집에 일반적으로 쓰는 그릇이 있지만 그 엄마들은 항상 그 스페셜한 그 그릇을 따로 이렇게 쟁여 놓잖아요. 금박 딱 돼가지고 손님 오면 내놓으려고 딱 준비해 놓는, 그게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쓰는 거 말고 하나님만 쓰시려고 딱 준비를 해놓은, 세상과는 분리된,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제로,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 하늘로 부르는 그 초대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깊이 생각하라. 우리 그 영어 성경 NIV를 보시면 Fix your thought on Jes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생각을 예수에게 고정시켜 놔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날마다 묵상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지난주에 잠깐 다루었었는데, 사도이시며 그리스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보통 사도하면 이 사도의 의미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 받은 사도다. 그럼 누가 보냈단 말입니까? 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대표로서 보내셨고, 대제사장, 사람 중에 대표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대표시자 사람의 대표이신 이 예수님,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 3장 1절에서 6절 아까 읽어보셨는데 이렇게 한번 쭉 보세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매 절마다 나옵니다. 집이란 단어죠. 집. 그리고 사실 이제 신실함도 이게 그와 같다, 그와 같이 하셨다, 뭐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이 신실함이란 단어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집과 신실함. 자, 우리가 하늘로 초대를 받았는데 이 집과 신실함,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선 2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2절. 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자, 여기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고 그는 하면서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 자,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 했는데,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시다. 자, 세우다라는 것은 임명하다, 부르시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놓다, 이런 의미죠. 사도,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부르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신실함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 민수기 12장 7절에서 이게 갖고 온 건데, 거기에는 모세가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 충성이란 말을 신실이란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게 같은 말입니다. 신실함, 충성, 믿음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갈라디아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암기 다 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온유와. 거기 충성 나오죠? 충성 원어로 보시면 피스티스, 믿음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믿음인데 충성으로 번역을 해놓았어요. 자, 믿음과 충성이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이제 보다 보면 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믿는다라는 것이 단지 예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믿음, 신실함입니다. 자, 여기 집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이 민수기 12장 7절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걸 가지고 이제 강해 설교를 하는데, 집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계속 말을 합니다. 여기 민수기 12장 7절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니? 내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자,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죠.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고기 먹고 싶다. 고기. 우리가 저 애굽에 있을 때는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었는데 요 뭐 사막이니까 광야라는 곳이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에 불러냈나. 모세야, 우리를 다시 돌려내라. 막 원망했잖아요.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우리가 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나왔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조차도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기에 이릅니다. 모세 혼자 남았어요. 전부 다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땅으로 가는 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견딜 수 있는 상황이지 않지 않냐고. 하나님이 이런 반대와 모든 사람이 등 돌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했던 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 인정. 너는 저들과 다르지. 너는 내 집에 충성했어.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르게 불평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집트에서 건져서 그들이 그 종살이하고 막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응답을,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어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막 찬양하고 했는데 막상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 한 발 딱 디뎌보니까 싶은 거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거 어떡해나. 생존에 이 지금 닥쳐오는 현실의 문제에 매몰돼 버린 거예요. 지난주 2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죠. 죽기를 무서워 두려워해서 한평생 종노릇 하던 자들,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살려내라는 거죠. 죽게 되었다고. 살려줘 하는 그 외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풍랑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는 외침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나 죽어요. 나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이상을 보고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신실함, 믿음직함. 제가 이거를 제가 와이프에게 맡겨놓고 내가 이거 다음에 찾으러 올 테니까 좀 가지고 있어줘 하고 맡겼어요. 근데 이게 언젠지, 하루인지 이틀인지 1년인지 2년인지 모르지만 내가 갔다가 오면 이 사람이 이걸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제가 믿을 때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신실함, 충성,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이 고통을 참기까지, 고통을 감수하기까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보았잖아요. 이분은 변함이 없으시구나, 신실하시구나, 믿음직한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는 자들에게도 이 신실함, 믿음을 요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을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아버리니까 끝까지 지켜야 되는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세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불러서 세우시고 보내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것에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 신실함, 충성이다. 예수님도 모세처럼 신실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과 모세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민수기 12장 7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상식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모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있던 사람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 모세는요,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존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고 특히나 하나님의 그 계명을 모세를 통하여서 언약을 받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개념을 이 당시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 모세가 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두 가지 상식을 가지고 발전해 나갑니다. 집이 있다. 그러면 집이 존귀하냐, 집 지은 자가 존귀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집과 그 건축자 누가 더 존귀한 겁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집 지은 자가 존귀하다. 그리고 집이 있다라면 집마다 지은 자가 있다. 그렇죠. 이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3절, 4절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자, 집이 있고 지은 자가 있다라는 것은 집은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죠. 피조물. 지은 것은 하나님, 창조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모세가 장래 말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이 온 집에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온 집에서 되어 있는데 영어에 보시면 인이라는 전치사가 들어있어요. 집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 안에서. 모세는 집 안에서 종으로 신실했다라는 말은 모세는 뭐라고요? 피조물이다. 모세 너네가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그는 피조물에 불과해 라는 말입니다. 모세 충성한 거 맞아. 그렇지만 모세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충성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과 존귀를 준 거 맞아. 그런데 아들의 존귀와 아들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자, 이 말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을 해가고 있는 이유는 그 답은 1절에 있습니다.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여기 함께라는 말을 보세요. 함께. 우리가 다 같이 하늘의 초청을 받고 가는 거룩한 형제이지 않느냐, 이런 의미죠. 네, 여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말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우리 함께 공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보셨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의 이 초대를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초대, 그리고 하늘로 오라고 하는 그 초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님이 사도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인류의 대표로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형제들아, 이거는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서 하늘의 권세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바울은 부활을 자체를 이제 강조하는데 히브리서는 하나 더 나가서 부활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높아지셨잖아요. 이 승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가 그 길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 개척자,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라.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격을 갖추신 분이야, 이런 이야기죠. 자, 3장 16절 보세요.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모세 따라 나왔던,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모세 따라갔는데 실패했어요. 뒤에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죠. 여호수아가 안식의 땅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가 안식을 주었습니까? 못 주었습니까? 4장 8절 보세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않았으리라. 안식의 땅에 들어간다고 갔는데 만약에 거기서 안식이 이루어졌으면, 완전하게 이루어졌으면 그 뒤에 따로 더 말씀하실 거 없겠죠. 여호수아도 안식을 준 게 아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안식을 기다리고 있다. 그 안식을 누구만 줄 수 있다? 예수님만. 모세도 실패, 여호수아도 실패. 너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모세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로,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쭉 가다가 그러므로 한다고 했죠.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여기 히브리서 보시면 큰, 이게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것에 큰 구원, 큰 대제사장, 뭐 이렇게 큰이란 말을 붙입니다.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승천하시니,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우리를 그곳으로 함께 이끌고 가시는 분이시다. 8장 1절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지금까지 1장부터 8장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요점을 말해주는데 그 요점은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 이는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시고 이끌고 그 하늘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착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불경한 것일까요? 어떤 면으로는 지난주에 우리 배은재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조금 나눴었는데, 하나님 참 무서우신 분이다. 참 집념이 대단하시고 한번 생각한 것은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것이 정말 무서울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속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스토커 같이요. 세상 어떤 스토커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불경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명예를 걸고요, 그분의 생명을 걸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의죠. 자, 5절 6절을 보시면 3장 5절 6절,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뒤에 모세가 했었던 그 일에 대해서, 모세가 보여줬던 그 제사법, 이런 것들이 장래에 있을, 장차 올 것들의 모형에 불과하다 하면서 그걸 쭉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것은 장차 올 것, 진짜 이건 가리지 날이고, 그것을 보여준 거는 진짜 하늘의 성소, 진짜 대제사장,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한 것은 장래 일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서 신실했지만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다.
자, 모세도 신실하고 그리스도도 신실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세워서 보내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뜻에 충성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또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나오죠. 6절 마지막에. 네.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하나님 집에서 온종으로 신실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보냄받았다. 그런데 그 집이 뭐라고요? 집은 우리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란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온 우주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장차올 세상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소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서, 특히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거든요. 집에 들어가시는 것이 뭐 누구 집에 들어가셨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어디서 나오셔서 집으로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는 곳, 성소가 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어디에서 나오시느냐면 1장에 가버나움, 예수님이 첫 사역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가버나움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근데 그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면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성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서 나오셔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2장에서 보면 막 집에도 들어갔다가 막 성전 그 회당에서 들어갔다가 하는데 3장 첫 번째 이제 안식일 논쟁 후에 회당에서 나와서 3장 마지막에 집에 들어가는데요. 거기서 둘러앉은 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자매 어머니냐? 내 형제요 어머니를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자매 어머니다. 집 안에서 얘기를 하셨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11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3번을 들어가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주무시지 않고 나와요. 밤 되면 나오십니다. 성전의 주인이 성전에서 머무셔야 되는데 성전에 계시지 않고 나온다라는 의미는 그곳에는 더 이상 내가 거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거할 곳을 따로 정하셨는데 베다니의 한 집에서 머무십니다. 집.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 이 집, 배, 이거는 예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 이스라엘, 새 공동체, 하나님의 성소, 새로운 집,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전문 닫음, 성전 폐쇄, 무화과 나무 열매가 저주받아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성전 폐쇄, 그리고 하나님은 집, 교회 공동체 가운데 거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형상을 만들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은 이 형상을 만들게 되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은 형상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는 분이시다. 말씀하는 분이신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는 성소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원래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쭉 이제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누가 그의 집이라고요? 히브리서 8장 8절 보시면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나오는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새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이 생각에 두고
그들이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이 언약은 여러분 지금까지 나왔던 단어들이 전부 관계 언어라는 사실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을 처음부터 예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얘기를 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고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집 가운데 있는 가족 언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다, 초청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이것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거기서 부르심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신실함인데, 예, 분명하게 이것이 조건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장 1절에서 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장을 주셨어요. 하늘로 온 초청장 주셨는데 6절에 보시면 그 조건이 있습니다. 3장 6절.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어떻게 하면요?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교회에서 어떻게 배워 오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았어, 끝났어 이렇게 배워 오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소망의 확신.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확신입니까? 소망의 확신입니까? 다릅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소망의 확신, 소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란 것의 본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저 미래에 있을 것, 그것을 바라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 소망. 그것에 대한 확신이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이고 소망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신실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런데 닥치는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닥친 현실은 먹을 것 없음, 마실 것 없음, 죽게 되었음. 당연히 나오고 살려달라고. 그러나 거기에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변치 않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그분을 신뢰해야지.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소망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이 소망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킬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끝까지 지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서약하잖아요. 그때 이 사람하고 어떻게 검머리와 팥불이 될 때까지 살 수 있지?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100%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결혼 생활은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요? 검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 이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란 것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분을 신뢰하는 그것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늘로 향한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연어가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 떠내려갈 것이다. 예.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현대인들이 가지는 착각 중에 하나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안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그 여가 시간에 취미 활동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기도도 좀 하고 말씀도 좀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주 직업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함께 하늘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것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신실함,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까지 나아가라는 권면이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냥 살리셨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결제 도장이 꽉 찍힌 거예요. 예수 옳았음, 그가 맞았음, 신실하게 살았음, 인정, 부활, 생명 줌, 이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새 생명을 얻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예수님,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이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